우린 계속해서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작해보죠.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장자의 축복권. 드디어 장자의 축복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요? 우리도 무언가 고생하면서 이루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좀 더 나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저는 늘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결혼을 하면,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인생이 좀 더 펴질 것 같았지만, 결혼하면 행복에 겨워서 잘 살 것 같았지만, 아기를 낳았지만 어떻습니까? 막상 키우면 저도 키울수록 어떻게 느끼는 줄 아십니까? 말을 더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10월이면요, 이 강도사 딱지를 떼고 이 목사 안수를 받지만, 이 목사가 되면 더 무거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얻게 된 장자의 축복 기도. 그렇다면 이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누리며 만민들이 야곱 자신을 섬기게 되며, 야곱은 그들을 다스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곳에서 편안하게 장자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야곱은 오늘 본문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어떻게 얻은 장자권입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에서처럼 변장하고 별미를 준비하고 자신을 에서라고 끝까지 속이면서 받아낸 장자권입니다. 그 고생 속에서 값지게 얻어낸 장자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도망쳐가는 길입니다. 그 이유는요, 장자권을 빼앗긴 것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분노에 가득 차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빈손으로 불이 나게 도망가는 길입니다. 무슨 수를 쓰서라도 장자권만 얻어내면 내 인생 탄탄대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뭡니까? 어디선 그래 얘기하다. 이게 뭡니까? 사장님 나빠요 라고 얘기하듯이, 이게 뭡니까? 내 인생 탄탄대로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야곱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아니,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황급히 도망가게 됩니다. 뛰다가 힘들어서 다시 걷다가, 혹시 형 에서가 잡으러 올까봐 다시 무서워서 뛰다가, 또 힘들어서 다시 걷다가를 반복합니다. 브엘세바인 고향에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의 거리가 한 900km 정도라고 합니다. 성인들이 걸어서 걷게 되면 대충 한 달가량을 걸어서 도착하는 꽤 먼 거리입니다. 저는 요즘 운동한다고 아내랑 저녁에 시간이 좀 되면 저녁 시간에 나가서 거리를 좀 걷습니다. 저희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온천천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 걷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집에 도착하면요, 요즘 핸드폰에는 몇 킬로 내가 걸었는지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한 10킬로 정도. 이 걸음걸이로는 한 13,000보 정도 걸었다라고 핸드폰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평지입니다. 이쁘게 온천천을 걸으라고 길도 아주 잘 닦아놓고 걸어서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것도 10km 이상 걸으니까요, 다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 당시 아마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와 같은 산도 넘고 험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 도둑이나 강도를 만날지 모르는 초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 곳에 이릅니다. 그 도착한 곳이 본문 19절에 루스라는 지역입니다. 자신이 떠나온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1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도보로 걷게 되면 약 한 이틀에서 3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아멘.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온갖 분노와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장자의 축복을 하루아침에 축복조차 누리지 못하고 도망자가 된 것으로 인해 분노와 짜증이 극에 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아십니까? 평등 사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평등한 줄 아시죠? 평등 사회의 평자가 무슨 평자인 줄 아십니까? 아파트 평수의 평자랍니다. 사람들이 맨날 모이면 하는 얘기가 니 어디 사노? 니 아파트 사나? 니 몇 평 사노? 평등 사회의 평입니다. 여러분, 등은 뭔지 아십니까? 자녀의 등수의 등자랍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너 아이 몇 등 하노? 너 아이 무슨 대학 갔노? 유학은 갔다 왔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평등한 사회인지, 우리나라 사람이 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얼마나 뼈가 빠지게 일하는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집장만 하고 자식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난리이지 않습니까? 아직 야곱은 결혼 안 해서 자식이 없으니 그러면 장자의 축복을 통해서 아파트 평수라도 더 넓혀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요, 아파트도 아니고 주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막도 아닙니다. 아주 누추하고 아무 볼품 없는 그냥 맨땅 흙바닥입니다. 본문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머리가 복잡하고 온갖 분노와 짜증이 뒤범벅이 되었는데 해가 점점 뉘엿뉘엿하게 지고 바람도 이전보다 좀 더 차갑게 불어오고 자신의 모습 속에서 갑작스럽게 분노와 짜증보다는 서서히 서러움이 막 물밀듯 밀려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량한 도망자 신세를 보며 왠지 모를 서러움으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형 에서가 생각납니다. 만약 장자 축복권을 내가 빼앗아 가지 않았으면 나와 늘 함께 쌍둥이 형 에서와 이전처럼 집 앞마당에서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누고 형이 사냥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서로 의지하며 서로 힘이 되는 형제지간의 모습이었는데 괜히 형에게 미안해지는 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형 에서에게 야곱은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쓸쓸한 이 밤, 왠지 형 에서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립고 너무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고 형 에서를 피해서 허겁지겁 도망쳐 나오면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한 것이 또한 가슴에 남습니다. 형의 살기 가득한 분노를 보며 아버지 이삭은 원래 형을 좋아했고 형을 편애해서 형 편을 들면서 야곱을 징계하고 벌할 줄 알았는데요, 어서 하란으로 도망가라고 아버지 이삭은 부성애를 발휘합니다. 쓸쓸한 이 밤, 갑자기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가슴이 더 아파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신 것은 아닐까? 어떻게 살아온 세월 동안 형 에서와 나 야곱을 구분하지 못했을까? 장자 축복을 하기 전에 계속해서 너가 형 에서가 맞냐고 몇 번씩 물어봤을 때 이미 아버지는 내가 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축복하시지는 않았을까? 쓸쓸한 이 밤,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이제 해는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발 앞에 돌 하나 있습니다. 그 돌 가져다가 베개로 삼습니다. 이불도 없이요. 텅 빈 하늘을 이불 삼아 덮은 채 홀로 차디찬 돌베개 바닥에 눕습니다. 다시 형이 있는 브엘세바로 돌아가고 싶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계신 브엘세바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차디찬 돌베개에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흐르는 눈물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지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 12절 13절에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본즉.
본즉, 13절 초반절에도 본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이 힘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 잘 봐.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생의 절방에 놓여 있는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잘 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를 오르고 내리는 천사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반전의 내용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잘 봐. 봐봐.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할 거야. 하나님 꿈에서 환상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에서 15절 천천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 네가 누워있는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야곱 인생의 최고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은 바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 큰 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차디찬 돌베개를 베고 수많은 범민 속에 자비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속이고 또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해야만 했냐는 자괴감과 범민 속에서 삶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채 차가운 돌베개에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그냥 이대로 다시 눈뜨지 않았으면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소망 없는 인생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혼자 남게 된 야곱은 늘 아버지를 속인 죄책감과 형 에서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었고 그 무엇 하나 기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잊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 일부 성가대 지휘자이신 우리 진양수 권사님이 주일 예배에 특송했던 찬양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여러분, 그 가사를 오늘 야곱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어느덧 야곱처럼 마음의 먹먹함이,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에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까지 함께하고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너무 잊고 살아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영원까지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그때에 야곱의 신앙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임하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차디찬 돌베개가 베델이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자신이 베고 있던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제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차디찬 돌베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 이제 베델이 됩니다. 인생의 패배의 자리인 차디찬 돌베개가 이젠 베델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본문 20절에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빠짐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됩니다. 저 또한 분명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한 뒤에 서원한 것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전화 오면 저는 늘 그랬습니다. 이제 김진수 죽었다. 이제 이전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김진수는 죽었다. 그래서 맨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고백이지만 저는 하고제비였습니다. 잘 놀고 잘 어울리고 놀기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에 늘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저의 행동은 김진수 죽었다 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뒤에 서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뭐가 좀 이상합니다. 이 서원이 아니라 이 조건을 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어떠한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바치고 드리는 것이 서원일진데 오늘 야곱은 서원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뉘앙스가 이상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본문 20절부터 22절에 서원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20절 중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21절 상반절이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22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2절 사이에 내가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한지 아십니까?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서원입니까? 이것은 조건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조건인 것입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 집인 이삭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라는 식의 서원은 결국 야곱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교활했습니다. 지금까지 속이고 또 속이며 빼앗았고 거래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계산적이며 교활하기 짝이 없는 장사꾼입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께 서원하기보다 하나님과 거래하려 드는 장사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로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안의 야곱,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잘 반영되지는 않으십니까? 장자의 축복권, 축복 기도를 온갖 거짓과 교활함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얻은 장자권,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초라한 신세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차디찬 돌베개에서 잠이 든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을요. 그 차디찬 돌베개가 베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앞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야곱은 여전히 교활하며 여전히 계산적이며 자신의 먹을 떡과 옷을 달라고 하며 자신의 안일함,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여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름 수련회, 말씀 사경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와서 난리 났던 부흥회, 특별한 40일 새벽 기도에, 특별한 21일 새벽 기도에, 그러나 우리는 그때뿐 조금 변한 듯 하다가도 여전히 그대로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야곱에게 베델은,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은 변화의 출발지일 뿐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확신하며 차가운 돌베개가 베델이 되었습니다. 결국 베델은 야곱에게 터닝 포인트이지 결승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장자권을 받으면 바로 그 장자권으로 뭔가 확 변화되는 신분 상승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아집과 고집이 고래 심줄보다 질긴 내 성격이 변화되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과 인품이 되면서 놀라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베델에서의 야곱은 이미 변한 야곱이지만 아직 덜 변한 야곱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아직도 성화되며 아직도 더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로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차디찬 돌베개에 누워있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베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서원의 중심은 내가인 아직 덜 변한 우린 야곱입니다. 여전히 이중성으로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양다리를 걸치면서 계산하는 아직 덜 변한 우린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결승점이 아니라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 터닝 포인트며 완성될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 또 다른 변화의 출발점,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더 주님께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에서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미 변했지만 아직 덜 변한 야곱은 우리 안에 동일하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 길에서 더 한 걸음 주님께로 내딛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